됐고 마이크도 괜찮고 다 잘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수선했지만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넘겨야 됩니까?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는 우리 지금 세 번째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속된 말로 굉장히 잔소리가 많은 그런 서신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우리들을 지적하십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다 묵상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짧은 서신이지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전체 우리가 8절을 9절을 읽고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는 실천의 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실천하는가,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행하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사는가, 오늘 그 문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정말 저 자신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도하지만 정말 너는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매일같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지금까지 제가 40년을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변화한 게 그래서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말씀 가운데 위로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 보니까 너 되지 못했는데 너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렇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되지만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들이 샘솟듯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은혜를 받고 집사로 이제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떠나게 이제 전도사로 발령받으면 다른 교회로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신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때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계셨어요.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의 교단이 여러 개인데 장로교원에서는 여자 장로도 세울 그럴 때라서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벌써 거의 8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때
몸이 아프셔갖고 이게 무슨 간 담석증인가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문병을 갔습니다. 그 장로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난 괜찮아요. 그러더니 손을 막 붙였더니 이거 이제 집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죠. 신학교에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신학교 가셔서 앞으로 목사가 되실 텐데 제가 꼭 하나 부탁이 있어요. 그래요. 부탁이 뭡니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꼭 손을 잡더니 전도사님 정말 좋은 신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좋은 신자가 되세요. 그게 우리 장로님 부탁이었어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좋은 전도사, 좋은 목사 되기 전에 좋은 신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평생 간직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역하라고 하기 전에 너는 좋은 신자가 되어라. 사람들에게 모범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자가 먼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닌가. 40년 동안 평생 그걸 붙들고 싸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무슨 직분자고 그렇게 떠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딱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격적인 변화라는 건 뭐냐면 성격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다 모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한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뭐야? 변해야지.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그렇게 현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직분도 받고 권사님이고 지금 다 장로님인데 그 사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변해야 돼요. 그런데 변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인격이 변하는데 두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말하는 것과 둘째는 화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한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인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뭐가 변하느냐?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제일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는 첫 번째 창구가 말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그 말하는 걸 갖고 판단하잖아요.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처질이구나. 말을 아주 고귀하게 하면 저 사람은 참 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럼 듣는 걸 어떻게 빨리 할까요? 또 말하는 거는 천천히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듣는 거를 많이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많이 들어주고 그 사람을 많이 이해해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빨리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해라. 그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혹시 상처받지 않을 것인가? 이런 말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괜찮은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사람이 들을 뿐만 아니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내 이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말인가? 이거 생각하고 늘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참 잘하려면 말을 적게 해야 되겠죠. 말을 그런데 적게 하면 사람이 친해지지가 않아요. 어디 가서 같이 모였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 말씀 좀 하세요, 여러분. 네, 가만히. 아, 그런 사람은 정말 사귀기 힘듭니다. 아, 그냥 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 아, 저 사람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요,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 저 사람도 알게 되고 내가 저 사람도 알게 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건 절대 안 해요. 근데 말을 하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닌데,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을 이쁘게 하자. 어떻게 하는 게 말을 이쁘게 하느냐? 어떤 집에 갔더니 그냥 집에 가서 놀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막 오만 대 그냥 다 널어놨어. 그냥 빨래도 막 널어놓고 막 아무데나 막 다 놓고 막 어우 그냥 이렇게 너절하게 늘어놓고 사네. 그럴 때가 어떻게 말하니까 아유 참 자유롭게 사시네요.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예. 얼굴이 굉장히 좀 울퉁불퉁하고 그러시는 분 보면 아우 참 건강해 보이시네요. 어떻게 비꼬는 말 같이 좀 들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막 싱겁다 그러면 아우 싱거워 그러지 말고 아우 참 음식 맛이 깨끗하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말을 우리가 예쁘게 하는 훈련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참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말을 그렇게 예쁘게 좀 해야 되는데, 예. 아 이게 막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그렇게 예쁘게 안 나와요. 왜 이거 안 해놨어? 막 그렇게 막 짜증내지 말고 그냥 아이고 오늘 당신 바빴나 봐, 이게 깜빡했나 봐,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습관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좋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떻게 뭐라고?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은쟁반이라는 거는 막 장식을 해갖고 예쁜 은장반에 사과를 얹었는데 그게 금사과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그렇게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말을 이렇게 예쁘게 잘하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훈련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저는 원래 말을 함부로 거칠게 해요. 아니 거칠게 하니까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죠. 또 잠언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말로 서로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입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그렇게 서로 친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많이 하지 않되 그래도 꼭 필요한 말을, 합당한 말을 정말 잘 골라서 이쁘게 그리고 적절하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며 또 그런 말을 해줄 때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그런 게 된다. 그게 인격의 창구다. 두 번째 인격의 창구가 뭐냐 하면 바로 화내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 화내는 거라고, 예, 주님 말씀하세요. 화내는 거라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를 내는 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화가 왜 나느냐? 저도 이제 옛날에 성격이 급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벌컥벌컥 화를 잘 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고쳐보려고 나이가 되니까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근데 왜 화가 나는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봤어요. 화가 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무슨 뭐 큰일이 생겨서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뭐 누가 돈을 떼어 먹었는데 뭐 화가 난다 이런 거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짜증을 나거나 막 이렇게 벌컥벌컥 이렇게 하는 화가 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자기 뜻이 강하면 화가 나요. 내 뜻이 강한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너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유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아유 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상 드렁치게 얽혀진 들었다리 이런 사람은 별로 화를 안 냅니다. 그럼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괜찮아요. 근데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건 깨끗해야 된다. 이건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뜻이 강한 사람은 화가 나요. 어디가 길을 가다가도 뭐 길이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이런 길은 바로 뚫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지적하고
계속 그렇게 틀렸던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불의한 것을 보면 화를 내셨죠. 그런 화 말고, 화를 낸다는 것은,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폭력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더 이상 논리로 따지고 얘기하고 하는 것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는 끊어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젊을 때인데 30대 때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성도들이 모이고, 우리 자양제 친한 친구인데 이제 그분이 교회 집사님으로 장로 안수 집사인데, 제가 한번 그런 간증 많이 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중학교 때까지 너무 착한 아이였고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 그 아버지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하나 야단치고, 완벽에 가까운데, 제가 볼 때는 그 완벽에 가까운데도 야단을 쳐.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로 과학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정말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과학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얘가 깽단에 들어갔어. 완전히 걔가 타락해. 완전히 천사 같던 애가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애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부모들이 막 걔 붙잡고 막 길에 뛰어들고 막 같이 죽자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라고 저한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제 뭐 좋은 말로, 그래 뭐 수진아 어떻게 왜 그랬니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완전히 그냥 목사인가를 다 무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옆집 아저씨보다도 더 그거 하게, 내가 뭐 그런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막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너 어쩌다고 너 한번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되냐 하고 화를 딱 내는 순간 걔하고 모든 상담은 다 끊어졌습니다. 걔는 더 이상 나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만날 수도 없고 그냥 끝났어요. 물론 이제 부모들이 얘 때문에 그냥 매일 주회 옆에 나와서 밤 8시에 그냥 이 1년을 기도했습니다. 이 3년 만에 그 딸이 돌아와서 지금은 간호대학 나오고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속을 썩겠어요. 그 고등학교 다 또 학교 퇴학당하고 전부, 그리고 나중에 이제 3년 뒤에 검정고시 봐갖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렇게 상담 같은 거 하다가 화를 내면 대화가 끊어지는구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자꾸 죽여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자꾸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거 갖고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한번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갖고 새로 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몇 주 있는 다음에 연말이 돼서 재직 수련을 했습니다. 집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쭉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하다가 정말 민감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민감한 문제를 이게 건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아주 완곡하게 싹 얘기를 했는데, 그때 뒤에 앉았던 어떤 집사님이 탁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턱성 떨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실수했구나. 저분이 저렇게 시험에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갑자기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끝냈어요. 그분이 왜 나간 그때 딱 그 말할 때 나갔거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저분은 신앙이 저럴까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등산을 갔거든요. 그 선교회랑 같이 등산을 갔는데, 등산 가가지고 이제 제가 궁금해갖고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집사님, 그때 제가 재직회 첫 갈 때 중간에 확 일어나서 나갔잖아요. 왜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요. 전화가 와서 나갔대.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1년을 걷다가 저분이 그때 내가 그 말 할 때 일어나서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막 속으로 막 생각하고, 이 교회에 막 재직들을 어떻게 저 혼자서 그냥 그 속에서
그분은 그냥 전화가 와서 무슨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빙 울리니까 그냥 싹 나간 건데, 근데 우연히 딱 그 말할 때 그 시간이 맞아가지고, 사람이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드니까요, 내가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엊그저께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구역장 모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갖고 이제 구역장 아침 모임하면은 구역이 끝나고 식사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와서 바로 그날 또 식사하러 가고 쭉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만 그 식당만 매번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4번 갔다 그랬는데 우리 황 권사님이 3번 갔다는 거야. 계속 우기는 거야. 우리가 4번이 분명한데. 그래서 내가 황 권사님한테, 권사님 지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우기지 마세요. 당신도 틀릴 수 있어. 우리가 4번 갔거든. 그 집에 와가지고 달력을 보니까요 3번 갔더라고. 강 권사님이 맞았어. 야,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를, 내가 항상 맞는 게 아니구나. 내가 틀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을 너그럽게 봐야 돼요. 너그럽게 보고, 그렇구나. 아직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별로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오늘 아침도 옛날에 젊었을 때 왔으면 내가 막 열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잘 되던 게 왜 안 되는 거야? 막 그러고 막 그랬을 텐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뭐 하나님 받으시는데 스트리밍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랬더니 스트리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놔야 됩니다. 딱 맞고 틀리는 것 같고 따지지 말고. 둘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천천히 아무 놀러 가거나 뭐 별 시간이 많을 때는 자동차가 막혀도 뭐 별로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막히는가 보다. 차가 끼어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가는데 막 바빠갖고 내가 지금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 길이 막힌다 막 그러면 더 화가 납니다. 그런데 막 차가 막 끼어들면 막 확 욕을 한마디 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교회 일도 이렇게 천천히 편안하게 다 하면 별로 문제가 아닌데 막 일이 많고 바빠 죽고 막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막 화가 나요. 막 성도들이 막 섭섭하고 막 이럴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일이 화가 날 때 막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비결이 있습니다. 딱 그때 주님 하고 한번 딱 불러보세요. 주님 하고 막 그러다가 주님을 딱 부르는 순간 갑자기 확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님께 맡겨라. 괜찮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좀 늦을 수 있어. 10분 늦으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딱 풀어주세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뭐가 스트레스 받고 일이 막 짜증나고 막 회사에서 막 학교에서 막 이렇게 할 때, 화가 날 때 주님 이렇게 딱 부르면은 이상하게 뭐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 화가 납니다. 우리 뭘 하다가 막 안 되면은 내가 왜 안 되지 하고 막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시는 분, 특별히 이제 좀 자기가 잘하거나 아니면은 완벽주의자들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운동 경기를 볼 때 뭐 다 운동 경기가 안 되면 화를 내지만 제일 화를 잘 내는 운동 경기가 뭔가 하고 보니까 테니스더라고. 테니스 경기 보면은 테니스라는 사람들이 테니스다가 막 들어가다 딱 걸리면은 자기 테니스 채로 막,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그 테니스 채가 하나에 보통 그 사람들이 쓰는 테니스 채는 보통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막 어떤 사람 막 한 개 부시다가 기분 나쁘니까 가방 열어갖고 세 바퀴.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저거 놔주지, 저거 왜? 저거 아까운 걸 저렇게 뽀개나. 정말 화가 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금방 끝나고 나서 앞에 사람 만나면 뭐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연습했는데 왜 실수하느냐.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대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실수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전 참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우리 별로 그렇게 짜증이 안 나지 않습니다. 내가 좀 특별하거나 내가 좀 잘하거나 그럴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화가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화를 좀 덜 내야 되는데 나이가 드는데 더 화를 내시는 분들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나이 든 게 화난 거예요.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못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옛날처럼 잘 되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 화를 낸단 말이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구나. 그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좀 겪어요. 나이가 들수록 못하는 게 있구나. 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격지심이 있으면 화가 나요. 열등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무시한다고 생각해. 나의 자존감에 자꾸 상처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툭 지나가는 말도 왜 당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에 가서 관공서라든가 길에 경찰을 만나면 그렇게 싸웠어요. 막 그러면서 너 내가 동양인이라서 막 그러냐 하고 막. 그 이상하게 싸울 때 영어가 잘 돼. 막 해갖고 막 그 옆에서 오빠 영어 너무 잘하네 하고 또 동생이 한번 그러더라. 딴 때는 못하는데 화날 때는 막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영어를 이제 막 하다 보면 꿈에 영어로 싸웁니다. 꿈에도 영어로 싸워.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싸웠나 보니까 동양으로서의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 나를 차별한다.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나를 깔아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도 좀 더듬고 영어도 못하니까 그래서 나를 무시한다. 근데 좀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변해야 되는 게 뭐냐? 물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해야 되죠. 근데 두 번째로 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변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비들이라고.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를 내가 택하고 너희를 내가 불렀다. 너희를 내가 건져내었다. 너희는 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나의 아내다. 내가 네 남편이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것이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자존감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잘해도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뭐 많이 배워도 많이 못 배워도 다 얼굴이 이뻐도 얼굴이 못나도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이에요. 내가 목사님은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존귀한 백성이에요. 존귀하게 부르셨어. 그래서 제가 항상 축도할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들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는 목회하면서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은 좀 신앙도 좀 그런 것 같고 지금은 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좀 성격이 좀 조금 지랄 맞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존귀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존귀한 분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존귀한 분. 존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아내를 존귀하게 좀 대해주세요. 남편을 존귀하게. 존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이에요. 나도 이거 오늘 말씀하고 나서 연습을 해서 더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을 존귀하게 좀 모셔야 되겠어. 정말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요. 우리 자식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채워지면 별로 누가 뭐라 그래도 화나지 않아요. 누가 날 좀 무시하는 것 같아도 무시하라지 뭐.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끝으로 자기중심적일 때 화가 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다른 사람 아랑곳이 앉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화가 나요. 제가 그래서 이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자꾸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 존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생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연구를 해갖고 논문을 써서 학술 논문을 썼는데 뭘 썼냐면 연구를 해보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죽는 다른 화를 안 내는 사람보다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확률이 20%가 높다는 거예요. 20에서 30%가 높다. 그래갖고 이분이 논문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뭐 몇백 명을 다 한 다음에 그걸 학술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안 내는 사람보다 빨리 죽을 확률이 20% 높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아니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통계를 해갖고 그게 맞냐? 그 우연의 일치일 따름이고 화내는 거하고 건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막 따지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얘기하다가 심장마비가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은 것을 스스로 증명했어. 싫어해요. 책에 나와 있는 얘기야. 이름까지 나왔어. 존 헌터라고. 화를 내면 빨리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빨리 죽지 않고 오래 살래도 우리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인격이 나타나는 천국은 바로 여기로구나. 저도 명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행해야 된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더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듣기만 하고 그냥 가려버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 같다. 맞는 말씀이네.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그거는 지금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당연한 말이죠.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지 그냥 실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을 보면 성도님들이 100명 있는데 그 100명 중에 주일날 설교 말씀을 딱 듣고 저 말씀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저 말씀대로 정말 변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가서 주님 내가 저렇게 꼭 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심하고 가는 분은 100명 중에 한 10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오늘 말씀 맞는 말씀이야. 그러나 뭐 꼭 저렇게 살 수 있나? 저렇게 될 수 있나? 안 돼 저거는. 아니면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저 우리 집사람이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저분이 들어야 돼. 자기한테 하는 말인데. 어떤 분은 또 딱 하면 딱 저를 보고 목사님 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아멘 그러면 왜 나를 찍어서 얘기하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 했다는 얘기가 들리면은 그쪽에 저쪽에 앉아 있으면 제가 일부러 저쪽 보고 부부싸움이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보고 했다 그러면 자기 보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고 꼭 뒤에서 시험 드시는 분들이 미국에는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옆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또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듣고 행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거울이 지금처럼 반짝반짝한 그런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그 청동 거울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을 맞대고 보리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거울이 왜 희미합니까? 거울이 다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거울이 희미했단 말이에요. 청동을 닦아서. 그리고 거울이 귀한 거라서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부잣집이나 가면 거울이 있지 보통 사람은 거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러다가 어쩌다가 시장 갔는데 거울을 바라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겼네. 많이 늙었네. 그리고 가면 희미하니까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지. 지금은 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날 특별히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첫째는 지금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 말씀이 너무나 나의 인생을 바꾸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치려고 저 말씀을 지금 하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1대1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미간에다 붙이고 벽에다 붙이고 기둥에다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다 붙이고 계속 그 말씀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 첫째는 그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딱 들으면 그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 여자 장로님 문명 갔을 때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 전도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꼭 좋은 신자가 되세요. 저 이제 평생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나는 좋은 신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인가?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한 번 말씀을 듣고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나가면 그게 우리의 인생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들은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그때 왔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되새겨야 돼. 자꾸 다시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소가 풀을 먹으면 자꾸 풀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우리 끝나고 나면 구역 모임 해갖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잖아요.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집에 가서 생각하고, 주일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도 지난 주일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변했나, 정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을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주신 계명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거 법이라는 건 우리를 얽매는 건데, 주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니고 자유케 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거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나의 나쁜 부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약 중독에 걸려 있는데 그걸부터, 마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지금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가 얽혀 있는 거기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강요에 의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유로 하는 거예요. 자유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말씀은요, 훈련이에요. 훈련.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여러분, 노동과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막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우유 배달을 돌리면서 하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그 노동이에요. 그걸 안 하면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헬스장 가서 자기가 자전거 타는 거는, 이건 뭐예요? 자기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취미를 하는 거지. 스포츠하고 노동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막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더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훈련을 해야만 즐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 전국 테니스를 치면요,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을까요? 한 번 치면 공 바깥으로 나가요. 그럼 주스러 가야 돼. 탁구도 처음 치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 한 번 치면 또 공 주스러 가야 돼. 공 주스러 가는 시간이 치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해서 이거 조금 칠만 하면 재미가 있잖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일상거는.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내가 벌을 받고, 그걸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 내가 이런 것도 해야지 하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의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자.
제가 이게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성도를 만나보면 좀 뭐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좀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딱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는 지금 10년 다녔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세요?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배워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배워야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이 늘지. 찬송가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 열심히 찬송하기 시작하면은, 찬송을 듣기 시작하면은 잘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목사님이 제자훈련합니다. 우리 같이 제자훈련할 테니까 누구든지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딱 지금 10명 정도밖에 신청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 10명만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분들도 나도 좀 목사님 같이 공부 좀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화요일 반 이제 아침반 없었지만 다시 이제 재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방학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자꾸 말씀 배우고 자꾸 모이고 하면은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냥 깨끗하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고아와 가부로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목사님 그냥 혼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래요.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정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뭔가,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 경건의 삶이 나한테 정말 좋은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 인격이 변화되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좀 뚱뚱해지고 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몸을 가볍게 해야지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경건의 삶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좋은 일이 있을까? 적극적으로. 이게 참 중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작으니까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목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면, 기뻐하시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해보자. 적극적으로 하면 다 돼요.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고 선교사도 지원할 수 있고, 우리 정덕환 전사님 또 키르기스탄 나가는데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게 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가보자. 그러면 문이 열리고 배움의 길이 트이고 우리의 삶이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부족함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자. 나의 인격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꼭 그렇게 한번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자. 그렇게 결심하시고 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신앙자가 되게 하옵소서.